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두 절 말씀을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여기 대문짝만하게 있지요. 그리고 여기도 있지요. 오며 가며 시시로 때때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며 가며만 해도 2026년 한 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육신의 무엇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옆에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태생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도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노력하는 게 뭐가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다 착한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양심이 있다고, 양심상 어떻게 내가 나를 착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손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승질이 참 지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기에 웃으시는 분들이 진짜요. 자, 아무리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성격, 그래서 내 안 좋은 성격 때문에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 내가 이 성격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착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노력해봐도요, 이게 화가 한번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화가 나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변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안 변했더라고요. 절대로 인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은 그래요. 자, 아무리 우리가 이뻐하는 애완동물도요, 자, 애완동물들이 얼마나 주인한테 살갑게 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합니까? 그런데 좀 괴롭혀봐요.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 좀 괴롭혀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주인 보고 나가라고 해요? AI를 달았나 고양이한테? 고양이가 주인한테 어떻게 하냐고, 학질하죠. 저도 지난주에 제가 이뻐하는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를 이렇게 잡았다고, 얼마나 손이 빠른지요? 여기를요 파파팍 이렇게 3번을 한순간에 핥히면서, 한 번도 아니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괜찮아요. 뭔가를 만나면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문제, 육신의 어떤 화나는 것, 또 걱정스러운 것, 염려되는 것, 또 아픈 것, 두려운 것, 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살아갈 땐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도요,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가 지극히 육신의 감정, 육신의 감각대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우리가 고쳐서 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번
만든 것 있잖아요. 자,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만든 거냐면 이게 한 4년 전에 만든 거예요. 자, 쓴 거는 얼마 쓰지 않았어. 근데 자, 만들어서 시작하고 이 사람이 만지는 순간, 자, 이게 지금 새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새 거예요, 준 거예요? 자, 결론은 새 거가 맞아요. 근데 자, 우리는 새 거라고 하기보다 흔 거예요, 흔 거. 자, 중고라고 하기보다 흔 거. 자, 누가 새 거하고 흔 거하고 택하라고 하면 흔 걸 택하겠어요? 아무도 흔 걸 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육체로 만들어진, 자, 이 세상 속에 만들어진 피조물은 다 똑같이 그런 쇠하여지고 낡아져가는 중고품이다, 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자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솔로몬처럼 그 마지막에 후회의 후회를 낳게 되는 것뿐입니다.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솔로몬이, 자, 금을 돌같이 쓰고 백향목을 뭐같이 썼어요? 뽕나무같이 썼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자, 그런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물건이나 사람이나 모든 이 세상에 속한 피조물들은, 육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흔 거, 다 중고, 자, 이렇게 지금 결국은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그런 게 되지만, 육에 속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새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예수 안에 있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에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자, 정죄함이 없으니 오늘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그 비결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똑같이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처럼 육신을 위하여 사느냐, 세상의 방법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사느냐, 그 양갈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심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자기 몸을, 자기의 생명을 죽여서 그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성령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자, 성령으로라고는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물로 씻어라고 했어요. 자, 이 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요, 육에 속한 인생을 예수께 속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자, 새롭게 되는 비결이 딱 하나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냥 육신의 어떤 이 생활 속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주여 막 우리가 방언하고 막 믿음의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서 살 때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 쾌락을 누리고 또 그 정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돈 때문에 또 정욕 때문에 또 지위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육신에 속한 삶이라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매일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 26절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조건은 내가 빡빡 씻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조건은 내가 깨끗해지려고 막 수세미를 씻는 게 아니라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뿐이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인정받으려고 어떠한 행위를 해도 깨끗하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밖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죄의 속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면 화가 올라와 그러면 화를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육은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이미 죽었고. 자, 이 육에 속한 것이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것이 내게 보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때야 된다고요? 너는 죽었잖아. 화가 올라오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다가 아니고 그 육의 속성이 너의 너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죽었잖아.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화를 주는 그 육의 속성이 죽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입는 것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자,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대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증거하고 계신대요 지금. 그러니까 자, 육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인정하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육에 속한 것으로 갈 때는 똑같이 육에 반응해. 육처럼 반응해. 우리가 아직도 고쳐 쓰려고 해. 고쳐서 잘해보려고, 착해져 보려고, 의로워져 보려고, 새로워져 보려고. 자, 인간은 고쳐서 쓸게 못 된다. 저 조그마한 것도 말 안 듣는 거 봐죠. 아주 그냥 조그마한 것들이 말을 더 안 들어 요새. 뭐라 그러면요, 아주 그냥 AI가 대답 뱉어내듯이 따박따박 말 대답 다 합니다. 자, 오늘 이 더러운 아무것도 아닌 죽어있는 이 육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예수를 제외한, 그러니까 거듭난 영적인 새 피조물이 아니고 육신적인 종교 생활로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서 교회 다니고, 자, 이 육신이 허락하는 대로 봉사하고, 이 육신을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헌금하고, 육신을 따라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이고 예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 피조물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말씀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예수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얼마만큼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 따라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으면요, 믿음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 컵이 셀까 걱정이 되면 여기 물을 담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누가 뭘 타놨는지 몰라, 걱정돼. 그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럼 저는 왜 마실까요? 자, 아까 저한테 물을 떠줄 때 저의 필요에 따라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온도도 물도 딱 맞춰가지고 자시라고 이렇게 갖다 줬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저 새끼가 여기다 뭘 탔는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생활에 이 육신은요, 항상 그 반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잘 되지가 않아요.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순수히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 말씀으로 성령이 믿음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빼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걸 좀 다른 말로 해볼까요? 행사 왔다 갔다 하듯이. 무슨, 여러분 요새 큰 교회 가보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내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은 꼭 교회를 콘서트장 다녀온 것 같아. 교회 갔다 오면 그러니까 엄청 화려하고 어떤 이 찬양이나 또 어떤 뭐 성가대나 또 그런 어떤 모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그 부분들이요, 전부 그냥 콘서트 공연장에서 하듯이 막, 내가 교회를 왜 갔다 왔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교회를 갔다 왔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난대요. 그 설교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나 예수 피에 대한 말씀이나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없대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조차도 불분명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아는 말씀인데 탁탁 막혀요. 이 말씀들이요. 왜 그럴까요? 자, 잔뜩 우리 속에 어지럽혀져 있어. 그리고 그것을 뭐가 덮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감정과 쾌락이 거기를 싹 덮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말씀을 빼고, 말씀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말씀을 빼고 그냥 행사를 다니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무언가를 즐기듯이,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바자회가 재밌고 등산 가는 게 재밌고 탁구 치는 게 재밌고 축구하는 게 재밌고 족구하는 게 재밌고, 그 사람들도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 속에 과연 믿음이 있겠는가? 그리고 설교도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 설교해야 돼. 예를 들어 축복에 관한 설교만 해야 돼. 그리고 설교 시간이 20분, 25분을 넘으면 안 돼. 도대체 누가 그런 법을 정해놨어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몇 분 이상 하면 안 되지. 큰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 딱 앉아가지고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 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래요. 이 교회가 말씀으로 안 세워지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거기에 그냥 이쪽으로 첨벙 저쪽으로 첨벙,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면 과연 오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 피조물은요, 육적인 사망의 피조물에서 영적인 생명의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죽었다고 밟아버려야 돼. 제가 지난번에 사마귀 잡는 거 말씀드렸죠? 그냥 안 죽여. 내 차에 피해를 입힌 놈 그냥 안 죽인다고. 아주 대가리를 박살을 내서 죽였지. 고통을 아주 느끼게 해주면서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고 네 번 때리고 저쪽으로 튕겼다가 반대쪽으로 또 저쪽으로 튕겼다가 다리 한 짝 띄고 날개 한 짝 띄고 죽어라 이 새끼야! 그러고 아주 그냥. 우리가 왜 죽은 육체의 생명 가운데 그렇게 못하냔 말이에요. 죽은 육체의 생명 가운데. 왜? 뭐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음 가운데 살게 우리를 그렇게 속인 그놈의 그 속셈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육체의 정욕 앞에 그렇게 발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이렇게 우리가 분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육적인 사망의 피조물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생명의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났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말로만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서의 말씀은 그럼 과연 누군가? 자, 오늘 이제 성경을 한 3군데 우리가 여기 앞에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전부터 그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대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시작.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곧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구약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분깃을 얻지 못한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왜 못 받았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받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 레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못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야, 다른 지파들은 그 분깃을 이 땅의 것으로 받았지만은 너는 내가 너의 분깃이다. 여러분, 누가 나아요? 이 땅의 것으로 분깃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분깃이 되는 게 좋아요? 아멘?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레위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는 축복의 통로로 거저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지시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예수 믿는 자로서, 자, 그게 지금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뭐가 유익하고 뭐가 무익한지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살리는 게 육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영이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생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육으로 사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육신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
거듭적으로 인식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성경이 무익하다고 말하는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감정, 이 육체의 느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즐기면서 근심 걱정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가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밥 먹을 때 왜 먹냐고 물어보면 살라고 먹는데요. 자, 왜 돈 버냐 그러면 살려고, 잘 살려고 돈 번대요. 자, 우리가 다 노력하는 이 육체의 노력들이 결국은 잘 살려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자, 지금 밥 먹고 7, 80 됐어요. 밥을 먹어봤더니 살만 쪄. 살라고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와 있어.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제 아무리 진짜 기똥차게 맛있는 걸 먹었어도, 자, 오늘 내 뱃속에서 그게 기똥차다고 하나요? 기는 없어. 뭐만 있어? 똥만 있어. 그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래요. 생명을 얻는 말씀이래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구나. 내가 그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구나. 떡 주면 떡 먹으려고 오기나 하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자, 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한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뭐예요? 천주교의 고해성사처럼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미워했어요, 때렸어요, 훔쳤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인 줄 아는데, 자,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는데? 에? 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육신의 감정, 느낌으로부터 시작된 그 소욕이 말씀으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씻음받지 아니하면,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 다니는 동물.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소욕을 씻겨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동물이에요. 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요. 자, 회개가 뭐예요? 예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서, 죄에 속한 곳에서 예수께로, 영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가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았다가, 아, 이게 구원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말씀으로 깨끗함을 인정받고 성령이 그 말씀으로 역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왜 그 생명을 주어 살게 하셨는지를. 자,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네? 27절. 예. 27절. 자, 같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됐다.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자, 자기 앞에 첫 번째, 우리를 왜 그렇게 새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셨는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두 번째,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 번째,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 앞에 두 가지를 해결해가지고 뒤에 한 가지를 이룬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영의 소욕, 예수의 소욕, 하나님의 그 생명 앞으로 나왔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으로 이것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전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으로 보내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사랑에는요 항상 기쁨이 동반돼요. 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요. 자, 우리 변집사님, 우리 하윤이, 하랑이 같이 있으면 말을 안 들어도 예뻐요, 안 예뻐요? 어허.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요, 아니 뭐 안 이쁘다는 게 거짓말, 순 거짓말이라. 왜냐하면 안 이쁘다고 하면서 사줄 거 다 사줘. 먹을 거 사줘, 입을 거 사줘, 장난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안 이쁘면 어떻게 사줘, 그놈의 거. 아까워서. 제 말이 틀렸나요? 안 이쁜데 왜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사주시는지 모르겠어. 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이게요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주체가 안 된대. 그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에는요 사랑을 통한 믿음이 있고요, 사랑을 위한 수고가 있고요, 또한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앞으로의 소망과 인내를 겸하게 됩니다. 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수고가 아무렇지 않아.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신뢰도 당연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당하는 고난이나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러한 모든 소망과 인내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이 모든 게 사랑의 연결고리라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를 그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죄 가운데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당연히 못 박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요, 기쁨이 동반합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기쁨으로 주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이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돼요. 자, 이 말씀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니. 자, 오늘 믿음이 뭔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육신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내게 올 때 뭐 쾌락적인 것이든 아니면 두려움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정욕에 대한 것이든 뭐에 대한 것이든 이 육신의 소욕을 내가 그것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이다. 자,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어 자기 아들을 죽여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어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상에 대해서 어떤 육신적인 기도의 응답,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못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시편 50편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인정되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왜 나아가요?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자, 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상은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냐?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물,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자, 성령을 선물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 가끔 보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가장 좋은 상급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 본인 아니겠어요? 예수와 성령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본인 자신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상급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요 믿음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믿고 믿음 따라 살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서 오늘 우리의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도록 날마다 새 생명의 그 충만함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